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19장 28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나는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그러냐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니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인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풀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내 새끼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갔을 때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시매 제자의 모든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일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소식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우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40절 함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예,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제목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 주보를 먼저 보십시오. 주보를 보시면 1번 먼저 오늘 무슨 날이냐면 주일은 주일인데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종려주일은 과연 무슨 날일까? 우리 추수감사절, 부활절, 성탄절은 알겠는데 종려주일이 뭐지? 라고 혹시 모르는 분들이 또 계실까봐 일단 이 부분 먼저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종려주일의 의미를 쓰시오. 1번 문제. 여기에 대한 답을 모르시면 제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부활절을 일주일 앞둔 주일을 일단 종려주일이라고 하고요. 바로 이날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한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3년 정도를 하셨잖아요. 이제 십자가 사건을 친히 치르기 위해서 본격적으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날이에요. 부활절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일주일 전인 거예요. 시기로 따지면. 오늘을 기점으로 이제 내일부터 무슨 날이 시작됩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고난주간으로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내일부터 토요일까지 고난주간, 바로 고난주간이 되고요. 그리고 토요일이 지난 그 다음 주일은 우리가 너무나 기쁘게 섬기는 부활주일로 그렇게 섬기게 됩니다. 종려주일 그러면은 여러분 과연 종려주일이 왜 그럼 종려주일일까 하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지금 본문 말씀을 읽어보셔서 알겠지만은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그냥 넘어간 게 아니에요. 자기들의 겉옷을 펴고 그리고 손에 무엇을 들었냐면은 바로 종려나무 가지를 들었습니다. 종려나무 가지 약간 우상 모양으로 이렇게 펼쳐진 큰 나무입니다. 제가 오늘 이걸 우리 단톡방에다 올린다고 하는 걸 못 올렸는데 제가 나중에라도 다시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지금 혹시 여러분 괜찮으시면은 단톡방을 확인해 보시면은 사람들이 들고 있는 나무가 이렇게 보일 거예요. 종려나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날 영광스러운 입성이에요. 드디어는 본격적인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알리는 그 일을 치르시기 위해서 친히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우리는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을 오늘 말씀 가운데 발견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부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비하, 낮아지심, 그리고 승기, 높아지시는 그 관점에 대해서 오늘 저는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해설해드리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우리 먼저 28절부터 오늘 본문의 28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보면은 이 부분은 먼저 보기 전에 우리 주보 2번 문제,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시며 너희는 가서 풀에 뭐가 한 마리 이렇게 묶여 있을 것이다, 그것을 끌고 와라 그랬거든요. 끌고 온 동물은 어떤 것인가? 어떤 동물일까요? 장한테 나귀예요. 나귀인데 그냥 나귀가 아니라 그것도 아무도 타보지 않은 새끼 나귀, 아직 손때 묻지 않은 나귀예요. 그 나귀를 끌고 와라. 그렇다면 그 동물은 나귀인데 그렇다면 그 의미는 무엇인가라는 부분이거든요. 자, 그 말씀을 계속 이어서 보면은 주인이 왜 끌고 가느냐라고 혹시 누군가 묻는다면은 뭐라 그래라?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보내줄 것이다. 자, 이 사건만 놓고 보면은 이 사건은 과연 우연한 사건일까요? 예수님이 갑자기 제자들에게 저기 어느 곳에 가면은 나귀가 풀에 매여 있을 것인데 그걸 끌고 와라. 누가 혹시 왜 그걸 가져가느냐 물으면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라 그러면 된다 라고 하거든요. 진짜 두 사람이 가봐요. 그랬더니 정말 나귀가 있는 거예요. 그 나귀를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나귀가 여기 있네, 이걸 끌고 가면 되겠네 라고 끌고 가니까 진짜 주님 말씀하신 대로 그걸 왜 가져가시오?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몇 사람들이. 그러자 이들은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주께서 쓰시려고 가져갑니다라고 확실히 말씀하는, 한치 앞을 못 보는 우리지만 예수님은 한치 앞이 아니라 영원까지의 세상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있어야 할 일들을 친히 아시고 이미 구약 성경의 말씀에 예언되어져 있는 것을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 가시는 우리 예수님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분명히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에 의한 사건이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단순한 선지자가 아니라 만물의 소유주로서, 만물을 만드시고 또한 소유하신 소유주로서 모든 상황을 이미 통제하고 계심을 증명해주는 아주 중요한 구절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 구절이 어떻게 이어집니까? 이제 예수님께로 나귀를 끌고 오고 그리고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위에 걸쳐놓고 예수님을 그 위에 태우게 됩니다. 과정들이 지금 그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면 오늘 본문의 35절부터 36절 말씀 잠깐 보면 이 말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35절 36절은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그 다음 구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라고 되어져 있어요. 과연 이 부분은 뭐지? 왜 이 말씀이 굳이 누가복음 19장에 있을까? 여러분, 이 구절은 그냥 있는 구절이 아니고요. 구약 성경에서 예언되어져 있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부분이에요. 우리 구약 성경 약자로는 어디냐면 스가랴서입니다. 스가랴 9장 9절. 약자로 스의 기억 받침. 스가랴서 9장 9절을 여러분 한번 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스가랴서 9장 9절 시온에 따라 시작. 시온에 따라. 안 찾았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구약 성경에 이미 이렇게 예언되어 있는 이 말씀을 이루는 부분입니다. 이 종려주일날 스가랴 선지자가 이미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이때가 언제냐 하면 시기로 따지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약 520년 전 얘기입니다. 520년 전에 선포되어진 예언된 말씀이에요. 그때 스가랴 선지자가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하면서 예언을 하는 거예요. 보라 너희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네 왕이 너희에게 임하실 것이다. 그분은 공의로우신 분이다. 그리고 우리가 그토록 갈망하는 우리의 구원을 베푸실 분이다. 그런데 보아라 그분이 장차 오실 그분은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고 오신다. 그것도 그냥 나귀가 아니라 새끼 나귀를 타고 오신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스가랴서 9장 9절 스가랴 선지자가 이 예언의 말씀을 선포할 이 당시에 이스라엘은 어떠한 상황이었느냐 하면은 그 당시에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서 소위 지금 말만 따라 개고생을 하고 온갖 멸시천대를 다 당하고 그 나라에 포로로 잡혔다는 거는요 개만도 못한 삶을 살았던 거예요. 노예가 되면 노예가 되는 거고요. 그들이 그냥 때려서 죽이면 죽어야 됩니다. 예쁜 여자라도 있으면 그냥 겁탈해요. 어디 가서 하소연도 못하는 거예요. 온갖 서름을 다 당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그 포로에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와서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니까 예루살렘에 성전을 지어야지 하면서 막 성전을 재건하고 있던 때였어요. 정치적으로는 어떠한 상황이냐면 이 이스라엘 유다가 그 당시에는 페르시아의 속주에 불과했던 시절이었고요. 그 이전 이들이 그토록 존경하는 다윗 왕국 시대의 그 모든 영광은 사라졌고 이 당시만 하더라도 그냥 가만히 놔두질 않는 거예요. 주변 나라들이 툭하면 와서 방해하고 뺏어가고 납치해가고 괴롭히면서 그런 하루도 편한 날이 없는 그러한 날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은 한마디로 육신은 상처를 입고 영적으로는 크게 침체되었던 그러한 아주 암흑기였다는 겁니다. 그 암흑기에 스가랴 선지자가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너에게 장차 메시아가 오신다. 그분은 공의로우신 분이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실 분인데 겸손하셔서 새끼 나귀를 타고 오신다. 그건 뭐지? 우리를 구원하실 그분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그분을 보내주신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야기에 귀가 번쩍 튀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뭔가 아닌 것 같은 말씀까지 곁들여요. 뭐지? 나귀를 타고 오신다? 혹시 우리 선지자 스가랴님의 입술이 조금 잘못돼서 말을 잘못 발음해서 나귀라고 말씀하신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몰랐겠어요. 왜냐하면 뭔가 한 민족을 이끌어갈 그런 구세주라면 이들의 상상 가운데는 어떤 명마를 타고 엄청난 사람들이 봐도 멋진 갑옷을 입고 창과 칼을 들고 모두를 구원해낼 줄 아는 소위 이순신 장군 이상 가는 그러한 리더자를 이들은 소망하고 있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스가랴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왕이 오시는데 그분은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고 오신다. 말은 집어치고
겸손하신 모습이 여기서부터 나타나는 거예요. 더 겸손하신 모습은 뭡니까? 죄도 없으신 분이 온갖 모든 죄값을 다 치르시는 겸손하신 분이에요. 그죠?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섬기는 주님이세요.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 인간의 우리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기 위해서 구속사역의 필수적인 과정을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대로 나타내고 계신다는 겁니다. 겸손해서 나귀를 타신다. 또 하나는 뭐냐면 공의로우시고 구원을 베푸신다. 공의롭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율법에 대해서 온전히 선포하신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 가시는, 세상의 공의로운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일을 성실하게 그 시기와 때를 정확히 맞춰서 이루어 가시는 우리 하나님이시고요. 그 시기가 되었을 때 그 이후로 스가랴 선지자가 말씀을 선포한 500년이 지난 이후에 그때에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것입니다. 이들은 구약 성경을 그렇게 읽어도요, 500년 그 세월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세대가 지나고 우리 조상들이 읽었던 역사책 같은 성경책을 보면 우리의 성경책은 사실이라고 하는데 그분이 오신다고 하는데 우리 할아버지 때도 안 오고 나 때도 오실 기미가 안 보이네? 우리 다음 세대는 오실까? 하고 지났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때는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대신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하신다고 하면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구원의 때, 그분이 오신 그때, 그분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구원을 베푸실 왕이라 그러면은요, 뭔가 권세가 있고, 그죠?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 볼 만한 그러한 외모도 갖추고 있어야 되는데,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그 왕은 결국 어떤 왕이냐면, 우리 예수님을 보면 너무나 잘 알듯이 우리를 섬겨주시는 왕이라는 겁니다. 섬기는 왕. 주보 3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이 가리키는 그리스도는 그렇다면 어떠한 분인가? 제가 구분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세상이 기대한 왕은 어떤 병거와 군마, 전쟁과 정복 이러한 것이 표징된 그러한 왕을 기대했을지 몰라도 스가랴가 예언한 왕은 어떤 왕이냐면 나귀 새끼를 타고 오는 평화와 겸손을 가진 왕이다.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세상이 기대한 왕은 어떤 강압과 엄청난 리더십으로 무력으로라도 사람들을 굴복시키고 무릎 꿇게 하는 그러한 권세를 가진 왕일지 모르겠지만 스가랴가 예언한 메시아는 어떤 왕이냐면 공의와 희생적인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왕이었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뭐냐면 세상이 기대한 왕은 지상에서 어떤 일시적인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스가랴가 예언한 우리의 왕 메시아는 어떤 분이냐면 영적인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왕이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국한되지 않은 그분을 영접하는 자들의 영원한 왕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에 신실하시고 우리 사람들이 생각하는 인간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지혜, 그리고 십자가의 도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지혜로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만의 방법으로 바로 이 모든 일들을 이루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500년 전 그야말로 그 이후의 사람들은 스가랴의 예언의 말씀을 잊고 살았는지 몰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언약에 대해서 신실하게 수행하시는 평화의 왕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우리 하나님이심을 우리 모두가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 오늘 본문 말씀 37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이제 4번 문제 볼까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 9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라고 그렇게 외치는 구절들이 나옵니다. 여기에 대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에 대한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적으십시오. 하나님의 약속하신 예언의 말씀대로 오신 예수님. 그 또 한 칸 옮겨서 그분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의 의미는 무엇일까? 하나님의 약속하신 예언의 말씀대로 오신 예수님이시고 칸 바꿔서 그분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친히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신 분이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이들이 외치는 이 말씀은 분명히 시편 118편의 말씀을 인용한 그들의 환호성 같은 찬양 같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구원을 강조하는 시편 118편의 메시아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 시간 날 때마다 특별히 이번 고난주간을 통해서 그 말씀을 친히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것은 인간적인 어떤 정치적인 혁명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창세전부터 계획된 구속사적인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모든 과정들을 이루는 정점을 향한 그 첫 걸음이 이 본문 말씀으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오늘 본문 말씀의 39절부터 4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이제 제자들을 책망하라고 합니다. 저 사람들 왜 난립니까 예수님? 뭐 예수님한테 뭐 나뭇가지를 흔들고 뭐 호산나 하면서 저 무슨 난립니까? 못하게 하세요. 이런 과정이거든요.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한 번 더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이 말씀은 과연 이런 무리가 없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의 입술이 아닌 대신 돌들을 통해서라도 영광 받으신다 이겁니다. 이 당시에 인간 바리새인들은 완악해서 메시아를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눈앞에 두고도 거부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멈출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들이 작정하고 야 우리 전부 다 입 꽉 다물고 모른 척하자. 저분 아니야. 저 그냥 모르는 사람이야. 그러고 가만히 있다면은 하나님은 오히려 그냥 돌들을 들어서라도 소리 지르게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혹시라도 오늘날 수많은 자칭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하는 사람들이 그야말로 복음을 부정하고 예수님 영접하기를 거부한다면 하나님은
자연 만물을 통해서라도 그분의 의를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돌들을 들어서라도 그 이름이 찬양받고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심을 선포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더 나아가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는 이 말씀은 만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는 그 사상이 깃들어 있는 은혜스러운 말씀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그렇게 깨달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구약 성경 가운데 제일 마지막 권이 뭐냐면 말라기거든요. 말라기의 3장과 4장을 보면은 두 가지의 사람들을 구분해놔요.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교만한 자와 겸손한 자. 먼저 교만한 자는 어떤 자냐면 4장 1절에 교만한 자, 악을 행하는 자라고 되어 있어요. 교만한 자, 악을 행하는 자. 그들의 말로는 어떻게 되냐면 지푸라기와 같아서 이제 불 속에 던져질 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만한 자, 악을 행한 자. 제가 교만한 자를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설명했습니까? 그냥 거만 떠는 사람? 그거보다 더 깊은 뜻이 있어요. 교만한 자는 뭐냐면 하나님 없이도 내가 살 수 있다. 이거 교만입니다. 제일 교만한 거예요. 내가 지금 세상을 살아가면서 숨을 쉴 수 있는 이 자연공간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운행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나는 지금 단 1초라도 호흡할 수 없고 그냥 숨을 거두고 말 것이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말라기 4장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이름을 경외하는 자 그들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의 광선을 베푸실 것이니 그럴 때마다 그들이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교만한 자,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그런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고 그들의 말로는 지푸라기와 같아서 그냥 지옥불에 던져질 뿐이라는 겁니다. 우리 사람들이 조물주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찬양을 거부한다면 무생물인 피조물이 이제 우리의 해야 할 일들을 대신할 것이고 결국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와 메시아의 오심을 주문할 수밖에 없다는 하나님 중심적인 선포가 바로 이 구절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결국 5번 말씀 5번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행차에 담긴 종묘주일에 대한 의미는 무엇인가? 적으십시오. 이 부분은 분명히 적으시기를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 아래에 언약된 메시아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아래에 언약된 메시아가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낮아짐의 모습으로 오신 왕의 행차이다.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낮아짐의 모습으로 오신 왕의 행차이다. 결국 예수님은 은혜로운 말씀을 그렇게 선포하시는 그냥 단순한 도덕적인 스승이 아니고 온 우주의 주인으로서 이제 불과 며칠 뒤면은 당하게 될 십자가라는 구속의 완성을 향해서 당당히 걸어가고 계시는 나귀를 타고 입성하고 계시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이 지나면 내일 또 우리가 홀리 위크 해가지고 고난주일으로 우리가 섬기게 됩니다. 하루하루를 보낼 때마다 1년 365일 가운데 이 한 주간만큼은 적어도 그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사건을 치르신 예수님의 그 고난을
마음 가운데 우리가 깊이 새기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 십자가의 사건이 나의 믿음의 근원이 되며 그 십자가 사건으로 내가 죄사함 받고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됨을 감사할 수 있는 거룩한 나날들을 보내는 그 주간이 될 것입니다. 이 종료일 주일을 맞이하여 호산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고 한 주간을 살아가는 동안 십자가의 신앙, 부활의 신앙으로 하루하루를 날마다 주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삶으로 하나님 영광 드러내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 종료주일, 겸손한 모습으로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묵상하며 장차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수치를 죽음을 당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섬겨주시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 그리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따라 부활의 신앙으로 단장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승리하는 삶을 위해 우리가 다시 한번 귀한 말씀을 새기고 이 말씀대로 실천하여 가는 귀한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동원찬송 368장 드리겠습니다. 주 섬기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를 드립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존귀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구원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그 은혜에 감사하며 또한 복된 거룩한 죄를 허락하심으로 건강한 몸으로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이 모든 환경을 허락해 주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만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정성을 담아 주님께 귀한 예물 드린 모든 손길들을 우리 하나님 즐겁게 여겨 주시고 우리의 삶들을 친히 인도해 주시고 주장해 주심으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 모든 성도들 영육이 주 안에서 강건하게 하시고 날마다 감사가 넘치고 넘쳐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덧입혀 주시기를 또한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이 예물에 쓰이는 곳곳마다 함께 해주실 때 홍대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바른 교회로 건강한 교회 되게 하시고 또한 선교지와 지구촌 나눔 활동 가운데에서 복음이 심어지며 자라나서 가장 귀한 것으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복음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다시 한번 모든 것을 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